할렐루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근무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합을 맞춰 예배를 준비하던 때가 그립다라고 하시면서 조만간 한번 만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교회는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한 주씩 예배 준비를 직접 맡아서 준비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체 흐름을 함께 고민하고 순서를 정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기고 또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런 사역 속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역자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배는 잘 마무리된 상황이었는데 회의 중에 한 사람이 준비 과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은 사실 그날 예배를 준비하고 맡았던 사역자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함께 준비했던 예배 준비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 준비를 맡았던 사역자에게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평가처럼 느껴졌고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의는 잘 맞춰졌지만 분위기가 뭔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금 와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정리를 해줬어도 괜찮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의도를 조금만 풀어주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주는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어색해질까 싶었고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팀 안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기로,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것들이 결국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여기서 나오는 학깃은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서 충분히 왕위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다음 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앞서간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도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본문은 아도니아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다윗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행동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나뉘고 누구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고 누구는 솔로몬의 편에 서면서 공동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윗의 방관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 직접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방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있었던 것, 말하지 않았던 것, 알면서도 그냥 넘긴 것, 그것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법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말대답 한 번, 책임을 미루는 행동 등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때 그냥 그대로 두면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순간을 계속해서 넘기다 보면 오해가 풀리지 않고 쌓입니다. 그 오해가 쌓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죠. 마음속에 쌓인 감정으로 상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보이는데도 그냥 두면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뿐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 하나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말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멈춰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한 번의 반응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관계를 지키고 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게 반응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